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올 때,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돼서 들고 나온 게 없어요. 뭘 들고 나왔냐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구워야 되는데 그거를 굽지 못하고 그것만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먹는 거죠.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이런 떡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광야 길을 갑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들고 나온 걸 조금씩 아껴 먹었는데 어느 사이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없어요. 사올 때도 없고 어디 가서 달라고 할 때도 없고 그 농사 지을 시간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다 굶어 죽게 됐어. 애굽 땅에 있었으면 비록 우리가 노예지만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막 따졌습니다. 모세도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겠다고 나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줄인 자여 앞으로 배부를지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쳤겠죠? 야, 이 사기꾼아. 우리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다 굶겨 죽여? 우리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한 끼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그 즉시 하늘에서 뭘 떨어뜨렸습니까? 만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일단 해소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줄인 자요, 이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한 끼를 못 먹으면 굶어 죽는 한 달 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평지에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당장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약올립니까? 누구를 비아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여러분들은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영국이란 나라가 그때는 완벽한 복지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구호가 뭐냐면 영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기억하시네. 요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불신이 아니고 염려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신이 아니고 염려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제일 불편하십니다. 내가 널 다 책임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기만 해라. 다 준다고 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목사님 실제로는 다 주신 게 아니던데요. 자, 기도응답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첫째, 즉각 응답해 주신 걸 뭐라고 한다고요? 즉답. 지체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체답. 주시긴 주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응답이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변답.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곰 인형을 원했는데 뭐 토끼 인형을 줬다든가 뭐 이런 식의 변답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부답. 안 주세요. 이건 받으면 얘한테 큰일 나.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안 줘. 자,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되죠?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달라는 걸 다 주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복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을 하긴 하되 죽도록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죽도록 충성하라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4살부터 70 몇 살까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좋았냐? 혹시 그 기사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기사를 제목만 봤어요. 그래서 어느 때 가장 좋아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 답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시절이 제일 좋습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철이 난 어른이 좋아요? 철나기 전 아이가 좋아요? 철나기 전 아이가 좋다고 여기서 제일 연장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장자라 해봐야 뭐 이제 67밖에 안 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좋은 까닭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근심 걱정 아니면 다 맡기세요. 맘 편히 사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른처럼 온갖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좀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또 대답하세요. 평안합니다. 안 그래도 평안합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이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신앙도 일종의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평안해지면 평안해져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가끔씩 염려를 절대 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염려되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자리를 잡아요. 참 신기하죠.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이 복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곳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일단 복하면 뭐가 좀 두둑해야 돼요? 주머니가?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주머니 두둑해지고 지갑이 두둑해지면 참 기분도 좋고요, 인심도 좋아져요. 인심도 좋아져. 야, 오늘 내가 쏜다. 근데 이게 얇아지면 마음뿐이야. 좀 슬퍼져요. 나중에는 슬퍼져. 정말 이 사람, 이 불쌍한 사람에서 내가 뭐 막 해주고 싶은데 하나도 없네. 그날 괜히 우울해요. 내가 저기 한 끼 굶는 건 괜찮지만 굶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면 참 슬퍼져. 그래서 좀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자 하면은 일단 먹고 마시고 쓸 돈이 좀 많아야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당장 먹을 거, 당장 쓸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행복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생각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왕조 시대에는 예를 들어 세종대왕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 세종대왕님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하면은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알아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만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멀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으로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대상, 내 소원을 듣고 들어주는 분으로만 알아요. 거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됐고요, 당장 좀 돈도 좀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우리 자식 좀 취직도 시켜주시고요, 결혼도 시켜주시고요, 전 그거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 안 해도 좀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과 소통 잘 안 해요. 그 기도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별로 그렇게 이제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으니까, 내 기도하니까 저에게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전 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기복신앙,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대화 없이, 소통 없이 그저 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고민이 좀 되시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만한 사람인가? 자, 우리 엄밀히 따져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하고 그 뒤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떠르륵 아버지 용돈 떨어졌어요. 그래 알았다. 붙여줬어. 아빠 옷 한 벌 사줘. 그래 알았어 사줘. 그걸로만 끝나면 부모 노릇 재미있다 없다?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철이 나서 어른이 되면 그러죠. 어릴 때는 어때요? 아직 아이일 때는 끊임없이 엄마 따라다니면서 제잘거리죠. 제잘거려요. 그때 부모가 제일 아무래도 하여튼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하고 하루에 한 번만 전화 한 번만 해도 행복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소통하세요.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달라고만 해도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나 이왕 좀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린 다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지름길을 택하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어떤 시인이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가난하니까. 어느 날 시를 쓰다가 갑자기 약속 시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전철을 딱 타려고 하는데 뭐가 딱 생각나요? 그 사람 만나서 오늘 전해줄 물건이 있어. 그걸 놓고 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또 올라가가지고 들고 내려왔어. 그래서 지하철 표를 딱, 요즘은 이제 딱 카드로 사지만 옛날이니까 지하철 표를 살려고 했더니 뭐가 없었대. 이번엔 지갑이, 어떻게 해보셨어요? 지갑이 없어. 그 결국 못 만났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해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오늘 이 사람 왜 만나지? 아, 물건 전해주러 가지. 물건. 자, 오늘 내가 지하철 탈려니 돈이 있나? 지갑 챙겨야지. 그리고 갔으면 만났죠. 한 5분이나 10분은 늦었겠지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습니다.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오늘 왜 예배하는가?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의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허망해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왜 죽도록 이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왜 지금 싸우고 있지?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늘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왜 사는지를 알면, 그러면 다른 일은 좀 늦어도, 좀 잘 안 돼도,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요, 즐겁고 기쁜 일을 할 때는 배가 고픈 거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하셨는데 그 회갑잔치 하시기 전에 그 대장암을 몇 년 앓으셔가지고 굉장히 삐쩍 마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를 때인데 그래도 회갑잔치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회갑잔치 했습니다.
여기 잠실의 교통회관이라고, 지금도 교통회관인가 이름이? 하여튼 거기서 이제 거기 뷔페에서 했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 어머니 회갑을 우리 아버님도 회갑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58에 돌아가셔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 그 손님들 맞이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배가 고픈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 모르겠더라니까요. 손님들 다 가고 나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네. 그때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면 배고픈 걸 모릅니다. 자, 먼저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책임지세요.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줄이는 자는 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데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을 얻으니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양식만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다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다시 한번 순서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시작. 그리하면 나머지는요 구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은 이제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부자가 자기의 부유에 대한 자세, 이걸 문제 삼으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부자 복음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가축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그 얘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사람, 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자 우리 보십시다. 이 상당히 심각하죠. 24절 시작. 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지금 부자가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 부자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여기서는 왜 화 있다고 하시는가? 자, 여기 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24절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 나머지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난 돈이 많아. 난 능력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나 이 돈만 있으면 돼. 부모도 형제도 하나님도 다 필요 없어. 나 이거면 충분해. 그 위로받는 거 이게 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를 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스스로 위로받으면 그냥 그렇게 사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런 사람을 화를 주시고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좀 째째한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결코 째째하지 않습니다. 째째하신 분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저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그 부를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것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이 저주를 받고 빨리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난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아부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다만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까이서도 보시죠? 뭐 대단한 재벌이나 대통령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냥 어렵게 있다가 잘 됐는데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제가 좀 약간 부자는 됐습니다마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게 정말 복받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건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에 대한 그 주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50년 지기 친구가 목포에서 여러분 이번에 그 유달산, 목포에 이번에 좀 관심들이 많으셨죠? 목포 유달산에 구도 재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어요. 제 친구 할아버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고아원인데 구도 재생원, 이름이 좀 낯설죠? 무슨 희망 고아원 뭐 이런 게 아니고 돌을 구하며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구도 재생원.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거기 있다가 신안내 그 아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길 제가 한번 그 구도 재생원도 한번 학창 시절에 한번 갔었고, 그리고 신안 보육원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고아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시설이 정말 좋아요. 먹는 밥도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나아. 그리고 신안 보육원 거기 가니까 그 당시 우리 아이들 한 20년, 15년 꽤 됐는데 컴퓨터도 아이들마다 다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어요. 방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맞아요. 2002년도 월드컵 그거를 어느 팀인가 하는 거를 단체로 관람을 갔더라고. 그 비싼 돈. 그거 다 기업에서 후원해줘요. 대기업들이 후원하더라고요.
또 저기 우리 음악회 그냥 가기가 쉽지 않죠. 특히 무슨 아주 비싼 거 있잖아요. 왜 유명한 데 오는 거 거길 또 갔더라니까 글쎄. 그런데요, 정말 보통 아이들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 속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아이들 롤스로이스를 태워가지고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최호합판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그늘이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집니다. 자기의 엄마 아빠를, 자기 생모 생부를 만나보기 전에는 그 그늘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이렇게 강팍해져 갑니까?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그다지 중요합니다. 인생 살면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바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없어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사람들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지만 그건 바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누가 바보지? 내가 바보죠. 내가 바보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지 나머지는 다음 문제야.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바보 되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사정 형편을 아뢰시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재물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쓰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